전미애수님, 오늘은 회계의 파트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회계는 내가 내 자신의 욕구로 사는 것이 고통임을 알아서 이제는 내 자신의 본성이 아니라 하느님의 본성, 모기처럼 남을 통해서, 남을 이용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본성이 아니라 나의 피를 흘려서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는 본성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임을 아는 거죠. 그런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나는 참 아버지에게 못될 짓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나는 벌 받아야 돼. 나는 어차피 이런 거니까. 그리고 계속 돼지 키우면서 아버지에게는 안 간다 라고 하면 그 완전히 회개한 게 아니죠. 회개는 어느 공동체에 내가 속하느냐까지 가야 그 공동체에 속해야지 라고 그 공동체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혼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어떤 내가 속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유로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 이 세상의 욕구들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셨잖아요. 정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이게 이제 어떤 실험이냐면 그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이라크 전쟁 때 미국 병사들이 이라크 사람들을 잡아서 막 얼굴에다가 뭐 이렇게 씌우고 막 오줌 넣고 빨개 벗기고 막 포로들을 정말 인간이라면 저렇게까지 뭐 포로들을 해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인간이 저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그냥 군인인데 일반 자기도 아버지고 아들이고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갖다고 어차피 이라크에 태어나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서 포로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잔혹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실험을 해봤어요. 이렇게 수십 명을 영화에도 이렇게 나온 거죠. 갖다 놓고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어떤 사람들은 간수가 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죄수가 되게 하고 그냥 똑같이 그냥 지원해서 한 일주일만 버티면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받게 이렇게 돼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방해 안 할 테니까 그냥 역할만 한 일주일 동안 하면서 그냥 버텨라, 지내라 라고 했는데 일반인들인데 이들이 3, 4일 지나니까 이라크에서 미국 사람들이 이라크 병사들, 포로들에게 하던 행위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머리에 뭐 씌우고 빨개 벗기고. 근데 여기 또 있는 사람들은 나는 그만두고 갈래 라고 하고 가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 상황의 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속한 이 세상의 힘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그 스탠리 밀그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이죠. 이 스탠리 밀그램이 이것도 똑같이 이 실험자를 사람을 불러다 놓고 그냥 시키는 거예요. 1볼트부터 450볼트까지. 그러니까 뭐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이거 전기 220볼트 이렇게 감전되면 죽잖아요. 450볼트면 뭐 완전 죽는 거죠. 이게 지금 뭐 한 60개 정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 틀릴 때마다 그냥 하나씩 누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건 이제 칸이 쳐져 있어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제 누를 때마다 그 더 세지는 전기를 이제 감전을 당하는 뭐 이런 실험을. 그래서 인간이 어디까지 약해질 수 있나? 이 사람들이 그냥 돈 받고 들어와서 하고 그냥 나가 뭐 자기가 싫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뭐 100볼트 좀 가면은 이쪽 안에서 막 으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를 때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전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연기자들인 거죠. 우리가 뭐 한 220, 한 300볼트 넘어가면 아예 그냥 소리를 그냥 죽은 것처럼 지르지 마라. 그러니까 막 악 소리 나니까 나는 이제 돈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이 지금 흰 옷을 입고 그냥 하세요.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냥 이거 하니까 그럼 계속 해도 되나? 모르는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몇 프로 들어온 사람 몇 프로 정도가 450볼트까지 다 눌렀을 것 같아요? 네. 한 60에서 70%가 눌렀다고 합니다. 그냥 이 한 사람의 그 권위에 짓눌려서 이 상황,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세 사람을 세워놨어요. 흰옷 입고 이렇게 지켜보도록.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턱 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몇 프로 눌렀을 것 같습니까? 90 몇 프로 눌렀다고 그래요. 한 95%. 다 누릅니다. 끝까지. 얘네들이 죽든 말든. 나는 얘네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해서 우리들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욕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 이겨야지. 그래서 우리 애는 그래도 성당에 끝까지 내보내야지. 근데 온 옆에 있는 아줌마들이 다 애들 중학교 가니까 학원 보내봐요. 나만 뒤떨어지는 엄마 같고, 나만 엄마 역할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 나중에 성당은 나중에 나가고 그렇게 가자 이렇게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속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 세상을 좋아하는 내 자신을 죽여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속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는, 그러니까 공동체, 이쪽 공동체에서 이쪽 공동체로 넘어오기, 그러니까 그 돌아온 탕자가 돼지치고 막 이런 거에서 그래 내가 아버지께 맞아 죽더라도 동네 사람들도 맞아 죽더라도 이쪽에 속하기 위해서 가야겠다. 그래서 공동체에 속하려고 하는 그렇게 공동체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 이거 보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베드로 교회. 뭐 소공동체는 교회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맞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 세웠고 그 교회에는 베드로가 교황님이 있어야 돼요. 그럼 소공동체마다 다 교황님이 계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어제도 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여러분들은 이거랑 B랑 같은 답은 X랑 같은 답은 뭐겠어요? B겠죠? 이 정답은 A입니다. 얘네들이 다 A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다 연기자들인 거죠. 그럼 맨 끝에 얘는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 저런 미친, 그러진 않지만 뭐 저게 A야? 근데 이거에서 다 한 70% 정도가 그러면은 나도 A 할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가장 큽니다. 태어나서 난 엄마 아빠한테 소속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어딘가에 가는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건데 그 욕구가 그 상황의 힘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대구 지하철 또 말씀을 드렸죠. 제가 보좌 신부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막 진짜 헐떡이면서 오셔가지고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뭐 죽였어요? 근데 누굴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군대 가는 아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군대를 갈 수는 없잖아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군대에서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좋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귀신이 있는가 없는가 좀 궁금하기는 했었거든요. 마귀는 있는 거는 확신하죠. 그쵸? 뭐 나오니까. 근데 뭐 교리상 귀신은 있다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좀 약간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뭐냐 그랬더니 자대에 이제 배치를 받았는데 처음에 자대에 가면은 네모반에서 신병들은 한 일주일 동안 다 이렇게 정지해서 하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이제 그 신병이 그 아들인 거죠. 아들이 같이 들어온 애가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가 이제 또 고참들이 나가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3, 4일 지났는데 고참들이 갑자기 확 들어왔는데 얘가 지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왜 혼자 이야기하고 있나? 그랬더니 아닙니다. 여기 같이 들어온 신병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신병은 너 혼자야. 이번에 너 혼자 왔어. 그러는 거예요. 얘는 지금 며칠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 뷰티풀 마인드라고 옛날 굉장히 훌륭한 수학자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계속 본 영화가 있거든요. 그럼 똑같은 거죠. 아니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재밌으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걔네들이 마귀일까? 군대에서는 귀신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마귀일까? 진짜 귀신일까? 귀신은 죽은 사람 귀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귀신을 본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일단은 너는 모든 것에서 열외. 아무것도 하지 마. 자살만 하지 마. 자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힘들고 어려우면 엄마한테 전화해. 그러니까 엄마한테 군대 간 애가 맨날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먼저 물어봤어요. 어머니 성당에 계속 잘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셨어요?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춘 걸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아무튼 냉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당연히 냉담하니까 마귀가 들어가죠. 아들한테. 그래서 근데 그때 마침 또 전화가 막 엄마한테 온 거예요. 엄마가 전화를 받더니 야 이제 됐어. 여기 보좌 신부님이 엄청 용해. 점집에 온 건가? 자 이제 보좌 신부님이 해결해 줄 거야. 그러면서 그 핸드폰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핸드폰을 부시고 싶더라고요. 나가 어떻게 해결을 해줘요 그거를. 근데 받았는데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군인이면 뭐가 있겠어요? 이름표가 있겠죠. 그럼 며칠 지냈으면 그래서 이름표를 받지 않았냐. 그래서 받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야기를 했더니 네가 걔를 어떻게 하냐고. 3년 전에 힘들어서 화장실에서 목매다 죽은 애라고. 거기서도 다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그리고 저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그거는 아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공동체에 속하는 거다. 너는 지금 그래서 학생회장도 성당에서 했대요. 근데 그때 또 사귄 애랑 사귀다가 헤어져서 이제 군대에 가니까 그것도 힘든 거죠. 그리고 냉담하고 일단은 성체를 한번 모셨으니까 마귀는 그 안으로 못 들어와요. 하느님께서 한번 계셨던 자리이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밖에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마귀가 보이는 것은 자기가 이쪽 세계에 속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사람은 외로울 때 어느 세계인가 속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얘는 지 스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 들어가기 전에 외로운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뭐 친구랑도 별로 안 좋고 들어가서 이제 뭐 들어가자마자도 좀 많이 갈굼을 당했나 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외로우니까 하느님과 관계를 맺던가. 그러나 너는 외로워서 지금 저
하늘의 세상 것들과 천사들이나 성인들과 하느님과 관계 맺지 못하고 이 밑에 세상들 것과 네가 외로우니까 네 마음의 문을 연 거다. 아니면 네가 그리로 간 거다. 적어도 외롭지 않은 척을 해라. 성당에 이제 가서 고해성사 받고 성체 영하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관계 맺고 싶지 않아. 근데 얘가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눈을 딱 떠보면 이제는 아주 무섭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거든요.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깜짝 놀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며칠 아는 척을 안 하고 난 외롭지 않아. 너랑 나는 무관해. 상관없어. 그러니까 안 보이기 시작하더래. 한 3일 정도 지나서 뭐라 그랬냐면 자매님이 다시 일주일 뒤에 오셔서 저기를 사오셨어요. 호두파이를. 귀신 쫓아줬더니 호두파이를 사오시더라고요. 뭐 제가 쫓아준 건 아니죠. 아무튼 그 호두파이 사오셔서 막 너무 기쁘게 이 일주일 동안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반을 하도 이제 대꾸를 안 해주니까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네모반 이렇게 나가면서 재미없어? 그러더니 나가더니 안 보이더래요. 걔도 재미있으려고 했나 봐요. 아무튼 저는 아직도 그게 마귀인지 귀신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주위에도 귀신이 많아요. 있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마귀가 돌아다니죠. 근데 그 마귀가 보이고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세상에서 그만큼 멀어져서 이쪽 세계로 가까워졌다는 뜻인 거예요. 점점 그거에 신경을 쓰게 되면 얘네 세계로 빨려 들어가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자살하는 경우도 굉장히 아주 많아요. 또 죽어. 결국엔 그렇게 유인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회개를 했다면 그러면 내가 내 자아 이쪽으로 끌리게 만드는 육체를 벗어나서 이쪽 세계에 속해야지 라고 하면서 하느님께 그쪽 세계로 그쪽 공동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쪽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인 거죠. 왜? 그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의 자녀라고 믿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성체 또 성사라는 게 있고 또 그렇게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거 뭐 다 읽을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이 EBS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한 명이 길 지나다가 저거 뭐지? 이렇게 가리키면 아무도 저 인간 미쳤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가요. 두 사람이 이렇게 해도 그렇게 가요. 근데 세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허공을 가리키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이렇게 막 모여들어서 다 똑같은 데를 봐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이거 한번 다큐멘터리 봐보세요. 인간의 두 얼굴, 뭐 상황의 힘,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그런 거. 이게 공동체가 되려면 적어도 몇이 돼야 돼요. 3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 이름이 삼룡이는 아니지만 이 3은 그래서 하느님의 숫자입니다. 하느님도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께 속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 너 위에 교회 세울게 그러지 않아.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지만 또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나머지 사도들에게 줬어요. 너에게 열쇠를 주기는 하지만 이것들 너와 일체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열쇠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도 성당도 마찬가지죠. 각 본당도 신부님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사실은 믿음을 물려받는 거예요. 무슨 믿음을 물려받는 거냐면 이 습관의 힘이라고 찰스 두이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그 내용 가운데 존이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존은 이제 바람을 폈습니다. 세속 육신 마귀는 같이 가는 거예요.
막 돈 좋아하면서 성적으로 정결할 수가 없어요. 막 성적으로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육체적으로 막 그러면서 겸손할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술 먹으면 교만과 또 뭐 소유욕과 성욕이 동시에 증가하지 뭐 그렇게 같이 따로 가진 않아요. 아무튼 그렇게 물론 한 가지를 나는 이런 거는 절대 싫어.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막 바람 피셔서 나는 절대 바람 피는 인간은 안 될래. 그러면 극적으로 그거를 줄일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잠재되어 있기는 한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람을 피다가 자매님에게 걸렸어요. 꼭 대어는 안 걸리는데 꼭 이제 초보가 걸리죠. 이제 걸려서 자매님이 이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뭐를 해야 돼요? 술을 드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둘을 태우고 학교에 이렇게 데려다 주다가 술 먹고 음주운전으로 데려다 주다가 사고가 나서 아이들이 다쳤어요. 한 애가 팔이 부러지고 막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술 끊어야겠다. 그래서 AA라는 미국의 어떤 알코올 중독자 치료 센터에 가입을 합니다. 이게 뭐 알코올릭 어소시에이션인지 모르겠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였던 분이 이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큰 그런 알코올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막 서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서로 뭐 한번 오늘도 참아봅시다. 그러면서 서로 경험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한 1년 7개월 동안 죄송합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7개월 동안 끊고 났더니 이제 자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AA라고 하는 단체를 탈출한 게 아니라 이제 나왔죠. 근데 한 3개월 정도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뭐 해야 돼요? 그동안 1년 7개월 동안 못 마셨던 술을 다 마셔야겠죠, 이제. 계속. 훨씬 더 마시죠. 그쪽으로 갔다 다시 돌아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속해야 돼요. 그것까지 알기 전까지는 완전히 회개한 게 아니에요. 담배 끊어야지? 담배가 나빠. 담배 나쁜 걸 안다고 회개했다고 그러나요? 내가 이걸 진짜로 끊기 위해서 정말 이걸 끊을 수 있는 정말 뭐 금연 뭐 어떤 그런 데에 나가는 것까지 보여야 그 의지가 있어야 완전히 회개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했는데 하느님의 우리가 자녀라는 걸 알고 그걸 믿으면 이걸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느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돈 좋아해야 돼? 하느님이 알아서 다 내일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내 아버지가 하느님인데 그러니까 이 믿음 자체가 이 세상에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욕구를 극복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성체잖아요.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잖아. 너희도 똑같이 하느님의 본성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하느님의 자녀라고 믿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성체 성혈이 있는 교회에까지 오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나는 돈 싫어해. 나는 뭐 이 세상 욕구 막 쾌락 이런 거 싫어해. 라고 해봐야 실제로는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회개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종착점은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죠. 이 양반이 또 애들 태우러 가다가 사고 났어요. 근데 이제 이쪽 조수석 쪽이 트럭에 받쳐서 완전히 찌그러진 거예요. 만약에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음주운전해서 사고가 났다면 아이들은 죽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AA에 들어가서 7년 넘게 계속 금주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시 글 많으니까 눈이 아프시죠. 그러니까 저라도 조그맣게 하고
제가 그냥 빨리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다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뜻대로 절제할 수 있는 것 같은 자신감, 이 교만이 버려져야 이 회개를 진짜 한 거죠. 내 삶을 결정하는 더 높은 힘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이 겸손해져야 진짜 회개한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도움도 받으려지 않게 됩니다. 이거 지금 뭐 습관의 힘이 종교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느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아직도 저는 무신론자지만 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어보려 했고 그러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하느님인지 아니면 다른 신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후로 7년 동안 술을 끊고 지내는데 도움을 준 강력한 존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나는 그 존재를 공경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공동체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성령 강림 때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더 작네요. 그래도 비슷하게는 만들어야죠. 왜 지금 베드로가 성령 강림 받은 다음에 정말 뭐 성령 강림할 때 몇 명에게 성령이 내렸을까요? 그때 그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120명이었습니다. 120명에게 성령이 한꺼번에 내린 거죠. 거기에 이제 물론 성모님도 계셨고 당연히 계셔야죠.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 그 공동체, 이게 베드로가 그냥 그 힘으로 혼자만이었다면 또 몰라요. 근데 또 그 자기 뒤에 120명의 그 힘으로 이 설교를 그냥 성령의 힘으로 하니까 그 날만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가량이나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연구 집단 ARG의 선임연구원 리엔 카스쿠타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AA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방을 둘러보면서 그 방법이 저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다면 나한테도 효과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에 참석하여 서로 경험을 나누는 것이 큰 효과가 있다는 그 믿음이 거기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자 자매님들에게 부활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제자들에게 알려. 아니면은 다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알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내 제자들에게 알려. 이게 뭐예요? 교회에 알려. 이게 뭐예요? 교회가 이 여러 믿음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 어떤 화롯불이 되게 만드는 거야. 이 불, 저 불 모아가지고. 그럼 그것이 뜨거워지려면, 내가 뜨거워지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그 화롯불로 가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는 하느님과 직접 맞대해서 나는 믿음을 정말 키우고 싶습니다. 저를 혼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스승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그 숯불 좀 하나 꺼내볼래? 숯불을 꺼냈죠. 불에서. 그랬더니 자 숯불이 이제 잘 타니 꺼지니, 그러니까 숯불이 이제 하나 꺼내놓으니까 그건 꺼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넣어봐. 그랬더니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 거죠. 네, 교회의 필요성을 아직은 느끼지 못한다면 온전한 회개까지 온 거는 아닌 거죠. 그러면 온전한 회개까지 온 게 아니라면 세례를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세례는 그 다음인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믿으니까 바리사의 율법학자처럼 믿거나 아니면 냉담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임에 참석해서 서로 경험을 나누는 것이 효과가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혼자 지내면 자신이 변할 수 있을까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임은 그런 의욕을 억누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컨대 공동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믿음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중요해요, 여러분. 혼자 나는 신앙생활 혼자 할래. 그거는 아직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 없이 이거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뜻인 거죠. 너희는 나 없이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거기 수액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인 거죠. 너희는 나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당연히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포도나무에 한 가지밖에 없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근데 예수님께서 바오로가 교회를 박해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교회를 박해하냐 그래요? 왜 나를 박해하냐 그래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요?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일단은 믿어야 돼요. 그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를 믿으며 사도로부터 오는 교회는 가톨릭 교회밖에 없어요. 성체가 있는 그 교회를 믿어야 되는 거죠. 네, 이 자매들은 누구냐면 체스 천재들로 불리는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헝가리 사람인데 이 수염난 아저씨가 아버지예요. 이 양반이 라즐로 폴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교육 천재는 따로 없다. 우리가 그 어렸을 때부터 교육 잘 받으면 다 천재 된다. 이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교 안 가게 하고 아주 강요했는 건 아니라고 해요. 어른 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좋아서 했다고 해요. 아빠 엄마가 좀 제발 잘하 그러는데 얘네들이 체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을 이제 체스 이런 거로 해놓고 학교 교육은 이제 부모님들이 시켜주며 얘네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체스를 하게 만든 거예요. 제일 큰 언니 수자는 4살 때 체스를 시작해서 4살 6개월 만에 성인을 이깁니다. 애기들은 태어나면 IQ 한 200 정도 된다고 해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이게 머리가 이제 그런 거죠. 애기 때 많이 배워야 되니까. 둘째 소피아는 14살 때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점점점 더 뛰어난 거예요. 셋째 막내 유디트는 5살 때 아빠를 이겨요. 아빠도 잘 뒀는데 5살 때 이겨요. 12살 때는 최연소로 세계 100대 기사에 오릅니다. 어른들인데 12살 자기 혼자. 15살 때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 그랜드 슬램이 뭐냐면 세계 대회 체스 대회에서 한 번 우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유명한 체스 대회에서 다 우승하는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그랜드 슬램이 15살 때. 27살에는 이제 세계 최고의 여성 체스 기사로 선정이 됩니다. 세계 최고. 머리가 좋아서 그럴까요? 그리고 왜 점점점 가면 갈수록 더 실력이 높아질까요? 첫째는 이거 아빠가 하라 이걸 믿습니까?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믿음이 있죠. 둘째는 아니 언니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셋째는 아니 언니 두 언니가 다 하는데 나는 당연히 할 수 있지. 이 공동체가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아인슈타인과 포돌스키, 로젠이라고 하는 이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물리학자들에 맞지 않는 실험인데 모르는 사람 두 사람 잠깐 만나게 해놓고 눈 쳐다봐. 그리고 눈 이렇게 눈싸움 시켜놓고 이제 둘이 각자 이제 그 전파가 통하지 않는 방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 눈에다가 번쩍 뭔가를 빛을 비춘 거죠. 그러면 뇌에서 뇌파가 번쩍한대요. 그거를 체크를 하는 거죠. 눈에다가 번쩍해준 애만 번쩍하는지
아니면 얘랑 만나서 그냥 갇혀있는 얘도 번쩍하는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잠깐 만나기만 했어도 얘한테 똑같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떨어뜨려 놔도. 근데 물리학자들에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들 첫 이름을 따라서 EPR 실험이라고 그래요. 진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싶다면 그 믿음이 많은 곳에 머물면 그 믿음이 나에게 흡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성체를 영하면서 그래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야 라는 이런 죄송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인 거죠. 네, 정말 참다운 회개에는 돌아가야죠. 돌아가야죠. 아버지께로 가야 내가 아버지에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돼지 키우면서 이러고 있는 거는 회개가 끝난 게 아닌 거죠. 내 자신을 이겨야 하는지를 알면서도 아버지께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파견하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신 이 교회,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회 거쳐야 되고 교회 거치면 예수님께 가게 되고 예수님께 가면 아버지께 가게 되는 거죠. 이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머물 수도 없는 상황이면서 나는 회개한 사람이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께서 예수님을 3번 배반하고 회개해서 교회에 다시 돌아왔고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죠. 유다도 내가 왜 이랬을까 하고 목을 맸어요. 그건 회개가 아닌 거죠. 교회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공동체가 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내 믿음으로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그 공동체에 속해 있으려고 하는 의지까지 있어야 온전한 회개가 완성된 것이라는 것까지 오늘 하며 회개의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